여러분 그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직녀라고 하는 어떤 처녀가 있죠. 원래 이 배를 짜는 그 옷감을 만드는 처녀였는데 마음씨가 곱고 굉장히 어여쁜 데다가 여간 부지런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죠. 또 이 견우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역시 마음이 착하고 늠름한 데다가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견우와 직녀는 참 잘 어울리는 짝이다, 그렇게 입을 모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임금님이 그들을 중매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던 일들, 배틀을 가지고 배를 짜고 그리고 소를 먹이는 일들은 이제 뒤로 하고요, 매일같이 둘이서 뱃놀이 꽃놀이에 푹 빠져서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임금님이 견우와 직녀에게 벌을 내리죠. 그 벌이 뭐예요? 견우는 동쪽 별로, 직녀는 서쪽 별로 떠나도록 해라. 그래서 둘을 이별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가까이하게 놓으면 당신이 된 거죠. 견우와 직녀 사이에 엄청난 그 은하수가 있어서, 그래서 서로 다른 별에 떨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이 땅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땅에 큰 피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게 해주자,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까치와 까마귀가 자신들의 몸으로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주어서 만나게 했다. 그래서 그게 뭐죠? 오작교, 그렇게 얘기하죠. 오작교, 서로 다른 둘을 이어주는 다리인 겁니다. 이 다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다리가 아닐까. 지난 주간에 대선이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였습니다. 0.7%밖에 안 되는 작은 차이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나라가 둘로 양분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0.7%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의 뒷모습,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언행이나 행보나 어떤 정치적 공약 때문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에게 거는 기대가 많이 있죠. 정말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에 아프고 지친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 주류와 비주류, 중심과 주변,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러한 날카로운 이분법적인 언덕들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소원해 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치인들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론 그들에게 책임은 있지만 정말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이 세상의 다리를 놓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일에 대한 책임, 이 땅에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의 다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고 소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땅의 분열과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혹시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요 라틴어로 보면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혹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아픔과 분열, 슬픔과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에 행복과 기쁨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즉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서북교회를 부르셨고, 한국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사장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9장 35절에 보면 위임식을 행하되,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위임식을 행한다는 말은 그들의 손을 채우게 하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손에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뭘 채워줄까요? 제사장의 직책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구를 쥐어준다. 마치 이것은요, 왕이 왕좌에 오를 때, 왕의 대관식, 왕의 위임식을 할 때 그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의 지팡이, 호를 그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그럼 제사장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 손에는 분명히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22절 보세요.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임식의 시작과 중심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즉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만약에 제사가 오늘 이 시대에 예배라면 그러면 예배자인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인가?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러기에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이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억지로 막 짜내듯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여러분 봄이 되면 봄꽃이 피어나는데 거기에 봄꽃이 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꽃송이 몇 개 꺾는다고 피어나는 봄송이를 막을 수 없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는 비를 막으려고 우산을 써도 막을 수 없는 비가 있듯이 우리의 절망과 낙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와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달라요. 예배자는 행복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이에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양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섭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자는 행복해요. 예배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같은 세상,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 그들의 입을 채워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살면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와 예배의 기쁨의 소리가 그 입에 가득한 것 아닐까요? 이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레위기는요,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제단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의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의 정결 방법과 흡사합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른쪽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왼손을 쓰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정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귓뿌리, 오른 엄지, 그리고 엄지발가락, 신체를 대표하는 부분에 피를 거기에 바름으로,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두 번째로 예배자이면서 정결케 되고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성경이요,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요. 소위 음식에 대한 규례인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왜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구별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긴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 구별하신 목적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돼요. 부정한 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편해요.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되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구별된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먹어서 될 게 있고 먹으면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외식하게 되면요, 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나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그리고 정결케 하신, 그러기에 나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마셔도 안 되고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되고 아무 일이나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그대로 따라해서도 안 되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요, 그러기에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어지는 25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제물의 기름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 하나를 모두 구분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이런 그 빵떡들 중에서 하나씩을 앞에 잡았던 그 수량과 함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손에 쥐고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27절 보세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들고 서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주인 앞에 시종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해요. 코헨이라는 말은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 입는 옷을 에봇 그래요. 에봇. 이 옷은 그 당시 최고의 의류 디자이너가 만들었어요. 최고의 기술자가 만들었고요. 거기에 보면요, 최고의 재료들을 썼을 뿐 아니라 온갖 보석들을 여기에다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한 벌밖에 없는 명품 옷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에봇 한 벌의 가격을 따지면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2억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비싼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에봇에 피를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피를 뿌린다는 것은 거룩해 한다, 숙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실용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옷을 거기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옷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귀하고 비싼 옷을 딱 입으면 얼마나 폼나겠냐고요.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우러러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을 가끔 보는데 그 교황을 보세요. 교황이 아주 금빛 나는 옷을 입고 탁 나타나면 여러분 멋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저런 옷을 입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저런 옷을 입고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옷이 구겨질까 봐?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가방, 특별히 여성들이요, 가방이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럴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가방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가면 그거는 가짜래요. 진짜는요, 비가 오는 순간 가슴에 품는데요. 비 맞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제사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명품 옷이에요. 기가 막힌 옷이에요. 아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있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짐승을 잡는 일이에요. 그거 잡으면 짐승들이 막 요동쳐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튈 거라고요. 몸에 오물이 묻을 거라고요. 그러면 질색하지 않을까요? 이 비싼 옷에.
그러면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 권위 있는 그 옷에 더 신경을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에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옷에 신경 쓰지 말라고. 옷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만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세상에 대해서 문 닫고 나 혼자 고고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 지긋탕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때묻고 꾀죄죄하고 괴롭고 아프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사람, 온몸에 때가 묻었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은 거룩으로 빛나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섬기는 사람. 그리고 3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여기 나오는 장소가 중요해요. 회막문에서 먹으래. 회막문은요, 번제단과 회막 입구 사이에 있는 문이에요.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지금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어요.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요? 화목제의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한 공간에 모이는구나. 여러분,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그들이 먹는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증거이고,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의 증거가 되는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인 거죠. 사실은 이 일에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자기의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우리 교회만 뭐가 잘 된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처와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적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멀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중보해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일까? 나는 제사장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가? 마지막 33절 보세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됐어요.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7일, 이 7일 일주일은요, 천지 창조의 일주일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7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임식의 제사장은요,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에요.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속죄와 회개, 자기갱신을 통해서 제사장적 소명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제사장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은 이미 끝난 being이 아니라 becoming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위임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물로 씻고 의복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함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고요.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먼지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시대를 섬기는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닐까요? 유명한 그 로버트 프로스터의 시 가운데 담을 고치며 라고 하는 멘딩 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드나니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여러분, 담이 없으면 이웃이 아니라 한 집안이죠. 근데 여러분, 뭐 모든 이웃이 한 집안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웃이 한 집안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담이 없는 사회는 이상일 뿐입니다. 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낮아야 되겠죠.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보여지도록 담이 낮아야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말처럼 이웃과 우리의 사이에 담 대신에 꽃이 필 수 있다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우리의 담이 높아져 버린 것은 아닐까.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담들이 생기고요, 이제는 그 담들이 점점 높아져서 그래서 나만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담을 좀 낮춰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담이지만 바람이 넘나들 수 있도록, 꽃이 피는 아름다운 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 담을 낮추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주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담을 허셨어요. 죄의 담을 허셨어요. 불신의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 아닐까요? 담을 허물고 다리가 되어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남북이요,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갈라져 있다고요. 갈라진 반쪽에서도 동과 서로 이미 나누어진 지 오래이고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깊은 골을 안고 서로 씨름하며 씨름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을 부르고 있지 않나요? 우리를 좀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좀 되어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이 한국 사회가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속의 외침은 그것 아닐까요? 교회가 좀 교회다워 달라고요. 너희들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제발 이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제사장이 필요해요. 다리를 놓는 사람,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이 일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